할렐루야. 우리 금요비전 기도에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책 한 권을 보고 오늘 아침에 이제 책을 다 봤는데요. 어젯밤에 그냥 다 봤네요. 어제 한 권을 봤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좀 재미난 얘기였어요. 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분이 목회자였고 몇 년 전에 어떤 친한 친구하고 계속 교제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몇 년 동안 딱 끊겼다는 거예요. 소통이 그런 연락이. 그래 갖고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그 친구가 있어서 너무 자기는 반갑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근데 그 친구는 아주 쎄한 모습으로 이렇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일부러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야, 오늘 저녁에 좀 식사 좀 할까?" 그랬더니 괜히 당황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면 식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울그락불그락 하길래 이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냐?"라고. 그랬더니 한 6년 전쯤이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 친구 목사님한테 자기가 보낸 6 통의 문자를 안 지우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네가 답이 없었다."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목사님의 친구분이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 "네가 이렇게 날 무시하면 다시 연락 안 할게." 하고 나서 이게 수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핸드폰 번호를 봤더니 자기가 핸드폰을 바꾸기 이전의 거.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그 목사님이 쓰지 않는 번호로 문자를 보냈으니까 목사님은 몰랐던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기도를 해서 주님께 가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주님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과 소통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감동받았는데 여러분은 감동을 별로 못 받죠. 좀 말을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정말 주님을 만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습관적이고 형적인 시간이 아니라 나의 전심으로 진정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당신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란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늘문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을 풍성히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돌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피로들이 공급되기를 원하고 묶임들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돌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나벌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은 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견고하고 새로워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 응답받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함께 하시는 주님,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총리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동소리 나게치같이 올라가는 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순결하고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기도하는 자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옷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옷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돌파하는 은혜가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힘차게 찬송합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대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죄 진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깊은 것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음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바랍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학생이 공부할 힘은요, 주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거예요. 직장일을 그냥 내 힘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힘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때가 되었다고 기도하러 오고 예배드리러 오고 그냥 헌금 자동으로 보낸다고 신앙이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문제나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돌파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에게 우리가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비전 기도에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써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세계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보면요, 모두가 미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평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하겠어요? 세계사에 그렇게 핵을 걷는. 무언가 미쳐서 거기에 정신을 그냥 다 쏟아 부어야지 뭐라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이 사람도 미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 야,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교회에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한테 미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미쳐 보셨어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나 아직까지 그래 미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은혜가 밀려와서 눈물은 요즘에 좀 많이 흘려요. 하나님이 좀 새롭게 만지시는 때인 것 같아요. 바울이 교회에 미쳤다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한테 미쳤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미치면 교회에 같이 미쳐지는 거고, 교회에 미치면 예수하고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미쳤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몸이 교회니까요.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하는 것에 자신의 생애를 다 바친 거예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하고 싶은 것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토목기사 출신이거든요. 저 만드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뭐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 잘 만들 거예요. 막 조립식부터 해갖고 노가다도 엄청 잘할 거예요. 하지만 이 목사하는 거 외에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다른 거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게 나한테는 부르심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것만 그냥 잘하든 못하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거 외에는 하고 싶은 게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다가 죽은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교회는 주일에만 오는 습관적이고 형식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뭐냐고 하면 그냥 기독교라고 겸연쩍게 내가 나 같은 사람도 기독교인인가 하고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아무리 뭐라 하고 욕을 해도 떳떳하게 기독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적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냥 예배당 장소 개념으로 너무 생각하기 쉬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해, 홀리해. 근데 예배당 밖에서는 또 막 엉망인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도 교회고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교회는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 구성원으로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과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쟁이들 욕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복이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게 또 복이에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 중에 30%가 교회를 다시 못 간다잖아요. 이제 너무 온라인에 익숙하니까. 뭐 교제권 같은 건 뭐 상관도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임재하심이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은요, 연합이에요.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함께 지향해 나가는 거죠.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3년 동안 마음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인건으로 불러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에베소에 가면 붙잡혀서 제 시간에 못 떠날 걸 알았기 때문에 한 45km 떨어져 있는 데서 이렇게 오라고 하면, 45km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나, 여기서 한 대둔산까지 정도 될 거예요. 그 먼 거리 한 3일 길을 오라고 했더니 장로들이 막 달려온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했던,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내게 말씀 가르쳐준 우리 바울 목사님 오셨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꼭 만나야지 하고 달려온 거예요. 한달음에. 여러분, 그들을 보고 이제 마지막 만남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 바울은 고별 설교이자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장로들, 교회 리더십한테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바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에게 당신들은 성령이 교회 감독자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주님이 직분을 줬다 이거예요. 나이가 많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준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긴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삼가라. 삼가라. 이게 삼가라는 좀 삼가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헬라어로 프로세케테인데요. 이게 주의하다, 경계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주의해야 돼. 계속 경계해야 돼. 경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쳐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주의하라. 그게 삼가라 그런 뜻입니다.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단들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와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 삼가라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피. 여러분 이 자기 피, 하나님의 피는 즉 예수의 피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값어치를 매길 때 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 짤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한 명이 예수님 짤이에요. 세상은 그냥 너 뭐 어디 학교를 나오고 뭐 어디 배경이 있고 뭐 연봉이 얼마니까 뭐 상류층 뭐 중산층 뭐 이렇게 기초수급자 막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세상의 눈으로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짜리 명품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명품입니다. 시작. 예, 명품이에요. 좀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명품인 거예요. 근데 일단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가장 탁월한 조각가이시자 예술가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냥 명품으로 정해놓고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다시 한번 보세요. 연약해 보여요. 그래도 명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휴 사람 조금밖에 안 모이고 에이 상가교회고 건물이 있고 사람이 몇 천만 모이고 섹션도 화려하고 말씀도 이렇게 잘 전하고 그래야지 명품교회 예수님 짤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예수님 짤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집에서 하는 가정교회건 간판을 못 따라, 저도 간판 못 따랐잖아요. 간판이 교회가 이런 상가를 건물을 얻지 않고 집에서 하면요 교회로 인정도 안 해줘요. 교단에서. 어떤 교단에는 그런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예배 처소라고 붙여요. 그냥 포함은 돼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등록증 하나 못 타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것도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물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짤이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성도와 성도 개개인과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있다가 사라지면 다른 게 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여러분 예수님 짤이 핏값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건 건물, 교회 구성원들이 진짜 예수님 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짤이 성도 개개인과 예수님 짤이 성도들의 모인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게 먹히지 않도록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생명을 잃지 않도록 삼가라, 주의해라, 경계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돌보고 옆 사람도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연합이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돌보고 다른 사람도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어가는데 옆 사람만 계속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 새끼 입에 다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기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먹고 애도 먹이는 거예요. 목사도 먹고 성도도 먹이는 거야. 나도 먹고 성도도 먹이는 거예요. 다 같이 먹어야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왜 삼가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29절 30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라고. 양무리에 이리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장로나 지도자들, 당신 같은 사람들 중에도 사나운 이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사나운 이리가 외부에서도 진짜인 것처럼 와서 영향력을, 가짜를 퍼뜨림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내가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음성을 듣고 이것이 옳다고 영향력을 계속 미치면 교회가 휘청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는 대표적으로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리들. 뭐 쉬운 거 그런 거 있겠죠.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지 육을 입고 오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그분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 왜? 영이니까.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사들. 예수님은요 육을 입고 오신 신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진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반대로 인성을 또 거부하고 막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신이자 참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나쁜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막 좀 같은 주제 여러 가지 공부하느라고 들어봤는데 잔잔한 음악 깔면서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보면 신천지도 엄청 많고 구원파도 또 엄청 많고 막 그래. 뭔가 이상해. 그래서 보면 또 그런 게 또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좀 신나게 봤는데 뭔가 이상해. 봤더니 신천지. 너무 많아요. 유튜브.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조회수 많다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진 하나 보시죠. 젠가. 예, 젠가. 여러분 젠가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젠가 이렇게 쌓잖아요. 이렇게 쌓을 때 여러분 똑바로 쌓아야 높이 쌓아지잖아요. 근데 중간에 하나만 삐뚤게 쌓아도요. 그 다음부터는 다 삐뚤게 되고 언젠가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빼주셔야 돼요. 신앙도요. 진리 위에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단 사줄 몇 개만 하면요. 이거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넘어갔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시 정통교단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단이 전부 가짜였다는 걸 아니까 진리를 얘기해도 이것도 가짜가 아닌가 하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하면서 이걸 제대로 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인데 그것을 여러분 신천지 들어간 사람 뭐 14만 4천이 벌써 차고도 넘었는데도 계속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시험 보고 110만 원 내라 그러고 막 그렇게 터는데 여러분,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이라고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할 거라고요. 자기들만이 시원해서 공부받은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만 똑바로 14만 4천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지 몰라요. 아유, 속 터져 죽겠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세뇌되면요 그게 옳은 줄 안다는 거예요. 저 탈북자 관련된 소식들이 이렇게 한 번씩 오거든요. 매달 와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후원했던 탈북 선교했던 거기에 보면요 북한 사람들은 강냉이 죽을 먹어도요 오랫동안 주체사항으로 세뇌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지상 낙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진리를 잘 말씀하려고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요 정말 그 말씀이 맞는가 베레아 사람처럼 묵상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이 삭군과 선한 목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삭구는 일단 양을 치잖아요. 월급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양을 친다고요. 그런데 자신의 이속만을 챙길 뿐이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도 목숨을 걸지도 않아요. 위태로우면 양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사꾼이다라는 거죠.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지켜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목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따져봤더니 10군데나 이렇게 지나왔더라고요. 모교회부터 해서 대학교 때 시절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옮기면서 또 목회 사역지도 첫 번째 전도사 보내고 부목사 보내고 개척해 갖고 이렇게 하는 거 벌써 세 번째거든요, 교회가. 그리고 부교육자 제가 2004년도에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 바로 곧바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됐어요, 저도. 20년이 됐다고요. 엄청 오래 했죠. 예. 저에게 영향을 줄 많은 목회자와 또 제 영향을 받은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선한 목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건 솔직히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야죠. 주여 사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때때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사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을 해야 되냐? 아멘을. 여러분도요. 사꾼이 되지 않길 바라요. 뭐 교회의 어떤 영혼을 섬기는 그 부분만 목자가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먹튀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주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있을 때는 공부하는 척하고 사라지면 농땡이 피고 그러면 안 돼요. 방문 잠그고 들어가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학생이 돼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솔직히 혼자 있을 때 많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저기 들어가고 저는 그래도 오늘 많이 눈물 흘리면서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책을 하나 보는데 그 얘기가 있더군요. 우리가 뭔가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고 또 눈물 흘리고 감격이 있으면 내가 오늘 하루 괜찮게 보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행위적이야. 행위적이야. 오늘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도 보고 전도까지 하고 뭔가를 했으면 잘한 줄 알아.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 제가 싫어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집에 가서 무화과 나뭇잎 이게 부르더라고요. 이런 그거 부르지 말라고 나 트라우마 했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요. 아무것도 없고요. 조용히 앉아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주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거더라고요. 그럼 그거 솔직히 어렵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려워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이번 주에 열심히 일했으면 그래도 낯선 사람이라도 한 명이 앉아갖고 이게 말씀 좋네요. 등록하겠어요. 이 말이 나와야지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요.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실이 안 맺힌다고 해도 문제가 바로 해결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때가 되면 맺히게 될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뭐가 안 돼.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A의 길로 그냥 뭐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냥 평범하게만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녀석은 평범을 넘어 비범으로 맨날 가네. 그럴지라도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떤 여자 선교사님의 어제부터 잠깐 들었는데 그 많은 게 은혜스러웠지만 마지막에 한 개가 굉장히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처녀일 때 이렇게 이제 순복음교회 출신이더라고요. 지금으로서 30년 전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선교사 파송에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딱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자기 아프리카로 간다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아프리카는 위험한데 괜찮으시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위험하게 보여도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있으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안전한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조용히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는 이 사람은 당장 보내라고 해서 2분 만에 인터뷰 끝나서 아프리카로 파송받아서 30년 동안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다고 해도 괴로워도 여러분 그곳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장로들에게요
이 얘기를 합니다. 자, 31, 32절 한번 볼게요. 자, 31, 32.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장로들과 성도들 위해서 쉼없이 눈물로 훈계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면서 여러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렸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함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계속 씨를 뿌리는 거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개인이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뭐 목도 약하지만 일부러 다 통성기도 시킬 때 와서 그냥 방언 기도하는 것은 이게 내 기도로 이렇게 내가 그냥 육성으로 알아듣는 기도보다는 방언으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왜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기도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중보기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내가 목숨 걸고 섬겼던 사람들을 떠나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맡기겠냐고요. 장로들 보고 잘하라고 했지만 장로들도 삐끗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나운 이리와 같은 악한 마귀가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결국 이기는 방법은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아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 죽겠죠.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 한 개 더 푸는 것도 좋겠지. 근데 뭐 얼마나 더 풀어야 되겠어요? 주님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지. 공부할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꿈과 비전도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께 받는 거예요. 이제 뭐 6차 산업시대, 뭐 AI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어느 대학교에 가서 어떤 걸 전공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세요. 농사지라고 하면 농사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니까요. 주와 주의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 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뭐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눈 감고도 가르치고 눈 감고도 사람 드러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듯이 이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장로들에게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하면서 두 가지 결과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은혜의 말씀이 감독들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어디 위에 서야 굳게 선다고요?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기대하는 거,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줄 것 기대하고 두 번째는 감독자들과 교회에게 기업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하면요. 세상의 부귀 영화 안정감이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하다 그런 것도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이 기업이라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렇게 얘기해요. 기업을 받는데 우리가 뭔가 유산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고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복 많죠.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막힘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으려면 뭐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만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뭐 있지만 그거는 딱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사모님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바로 나왔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목사라고 목사 자녀라고 교회를 다니니까 영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여러분 이거에 너무 또 매몰되지 마세요. 마침표가 찍혀야 끝나는 것이고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와 주의 말씀에 견고하게 붙잡혀 있어야 되고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 2시간 하던 거 1시간 50분으로 1시간 50분만 하고 10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얘기합니다. 방문 잠그고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사나운 일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기도해요. 이건 굉장히 복된 시간이죠. 하지만 결국 신앙은요 홀로서기예요. 제가 여러분을 서포팅하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언제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다 해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다 서포팅하고 선생님이 애들을 다 어떻게 서포팅해요? 신앙은 홀로서기예요. 그러면 홀로서기를 누구랑 해야 될까?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홀로서기에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홀로서기, 홀로서기라고 해서 물론 홀로서기지만 서포팅은 계속 있을 거예요. 함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에 매는 걸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멋진 모습으로 가야지. 벌거숭이 모습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좀 둡시다. 시간을 냅시다. 사랑하면요 전화 붙들고 한참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모님하고 기도할 때 저는 학교를 저 위쪽에 있는데 사모님은 저기 대구에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전화카드. 대학교에 있는 그 공중전화 박스를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전화하다면 누가 뒤에 줄 서 있네 눈치 봐서 끊고 이따가 전화할게 끊고 공학관 가서 전화하고 본관 가서 전화하고 캠퍼스 투어를 맨날 밤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이만큼 전화카드. 그러다가 지금 없어진 017 평생 무제한 통화. 이 놀라운 핸드폰 충전 꼽아놓고 찬양 불러주고 찬양이 아니라 노래 불러주고 그걸 좋아갖고 사모님이 기타 사줬는데 그걸 이제 여기 이렇게 그렇게 쓰고 이분이 그분입니다. 네. 주님한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애한테 마음 쓰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주님한테 마음을 쓴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일할 때 그렇게 오늘 하루 동안 9시간 일했는데 그 중에 단 10분의 1만큼이라도 주님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제 한 주가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아까 또 기도했지만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기도할 거예요. 이 통성 기도가 딱 10분 30초 정도를 제가 맞춰놨거든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깨어 기도합시다.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